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8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때가 정말 그립고 그립습니다. 공교회로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느껴지는 이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떤 교회에는 확진자가 여럿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마치 교회가 온상인 것 마냥 계속해서 모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돕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감섭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모이를 힘써야만 하는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함께 대면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진 교회로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과 처속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는 세상을 막는 소금으로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이 중지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상치 않도록 만져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멈춰있는 일상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너져 있는 가정 경제와 직장과 사업장의 경기를, 경색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풀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곳에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사모하시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계신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을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2m 이상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읽어본 국민일보 기사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생존을 위하여 분투한 슬픈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을 도와주시던 활동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 장애를 가진 분이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왼쪽 팔만 쓸 수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보급으로 받은 이 즉석밥과 3분 카레를 먹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왼팔만으로 싱크대까지 10cm씩 기어가고 간신 싱크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밥을 드셨답니다. 어느 날 보급품으로 들어온 걸 보니까 생쌀과 생배추,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입니다. 보급품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라면인데 라면을 끓일 수 없으니 드실 수 없었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 이제 컵밥 종류로 배달 음식을 시켜도 대면 접촉이 안 되니까 현관까지 기어서 음식을 가져다 드셔야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감염 위험을 낮추려면 몸을 자주 씻어야 되는데 한 번 씻으려면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난은 늘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는 기자의 첫 문장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지으신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죄악이 불러온 죄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근데 여러분, 죄는 생태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자아상도 깨트리고 인간관계도 깨트렸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 공동체는 서로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간교한 뱀이 그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에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주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됩니다. 왜 먹지 말라 그만 열매를 먹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죄를 지은 남자는 당신이 지어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 탓, 그리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며 발뺌을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가정에 죄로 인한 깨어짐, 관계의 깨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초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형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범이 되었고, 동생 아벨은 형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언제부턴가 유대민족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배타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 열매처럼 맺혀지고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실패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12사도를 뿌리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인의 사도를 세우시는데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때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아버지께 물으시고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을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터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할 언약 공동체, 예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12사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지만 좀 낯선 이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 가운데 친숙한 이름도 있고 좀 낯선 이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말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예수님 만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빈 그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담게 된 베드로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였지만 그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안드레, 별로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사업 파트너, 동업자입니다. 어부였던 그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처음으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경을 여러 권 보게 되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한때는 급한 성미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야고보와 더불어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명명되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르친 사도가 요한입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실 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세다 출신의 빌립은 같은 동네 사람인 안드레와 베드로를 알았을 겁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계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조금씩 주려면
200데나리온 어치 200명의 일당이 있어도 그것으로 빵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만큼 현실적이고 계산 빠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데려온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정직한 인물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그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동족들의 주머니를 훔쳐가는 것 같은, 그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출신 마태.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 의심하는 도마로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 도마입니다. 속설로는 이 도마가 한반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하여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12제자의 명단을 소개할 때만 등장하는데 아주 조그맣게 등장하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를 작은 야고보로 기록합니다. 작은 야고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 안에, 사람들 가운데 이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치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작지만 그러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셀롯이란 시몬은 누구일까요? 셀롯은 열심당입니다. 즉 셀롯이라는 시몬은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셀롯 당이 60년대 말에 무장혁명을 시도하던 무리이다. 그 정치적인 색깔이 주 68년은 되어서야 뚜렷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몬이 아주 열심히 있는 민족주의자이다라고 정도로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다데오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한몫하기를 바랬던 거죠. 세상의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사도의 명단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뽑으신 것은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조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아래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사도들의 면면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제각각 다양한 배경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 되기 어려웠겠죠. 얼마나 걸림돌이 많았겠습니까? 일례로 세리 출신 친로마였던 마태와 반로마 민족주의자인 셀롯 땅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께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헛된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사도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신 목적,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병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 따라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교회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하나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왜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몽땅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 갈급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격리되고 소외되고 비참하게 되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됩니다. 병든 사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는데, 놀랍게도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접촉했을 때 생명의 기운이 주님께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진 모든 사람들 낫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능력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달랐어요. 문제 많고 연약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실 때 그들은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능력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고침받기 위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힘쓰던 이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된 이유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분은 아니 계십니까? 더 돈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가 오히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기도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병고침을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돕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나누는 교회로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때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여러분 성함과 함께 구제라고 써주십시오. 그럼 그 금액은, 그 예물은 전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에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아성 모든 교단들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의 벽을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뿌리째 뽑혀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만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은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간기를 끼고 보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인들 코로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인 우리 수원수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임재 앞에서 죄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형제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때우시며 영광의 광 쓰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